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자리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놓여 있죠. 참 저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 되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벽과 거리낌과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모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한 하나로서 한마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면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한 주를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다 하나로 합하여 오직 주님 한 분께 영광 돌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값없는 은혜와 아무 대가 없는 무한하신 사랑에 저희는 오직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맨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저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의 형벌을 받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모든 것이 변하여서 정말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그 영을 본받아서 날마다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물에 들어서 좁은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여
혼생명을 부인하여 마음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득히 담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어서 각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상한 심령, 외로워하는 심령, 정말 기쁨이 상실된 심령, 공허한 심령에 정말로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 주시어서 이 시간 위로부터 부어주는 기쁨이 또한 평안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61장 1절에서 7절,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영상을 참고하셔서 우리 41장 말씀과 61장 말씀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가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6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다음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7절, 성도님께서 8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코로나19 방역 지침 기준 하에 예배 진행 중이고요. 이제부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제는 거의 제한이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상으로 아직까지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인원 제한 때문에 혹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무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각별한 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심재철 집사 가정 코로나19 격리 치료 중에 있고요. 아마 오늘부로 대부분 격리 해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 관심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속내 비전관 사용 준비 중에 있고 더불어서 현재 이 역곡 본당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약 기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 가장 좋은 방안이 저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근 감독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오늘 제가 함께 먼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망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절하지 못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제목이 길죠. 네, 이렇게 제목을 조금 다소 길게 정한 데에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넥타이도요, 처음에 파란색으로 매려다가요, 넥타이 요새 색깔 가지고도 오해를 많이 하길래 이렇게 섞여 있는 색을 골라가지고 메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만큼 정말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간에 대립하고 또 반목하고 서로에 대해 날이 서 있고 흙과 백으로 이렇게 서로를 가르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지금도 막 소리가 들리네요. 저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인지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어찌되었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축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생각나는 한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분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선악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고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잠시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잠시 틀어주시겠어요?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바로 나치 친위대 최정예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리면서입니다.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시킨 살아있는 악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었던 아이히만이 마침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잡힌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5년 동안이나 세계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던 아이히만. 그런 그가 첩보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체포되자 이는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날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아렌트.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최초의 여성 전임 교수로 정치 철학을 가르치던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나치에 붙잡혀 아우슈비츠로 이송될 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미국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 이후 그녀는 전체주의 체제를 연구하고 비판하는 데 일생을 쏟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소식을 들은 한나 아렌트는 이스라엘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이자 모든 유대인들의 적인 아이히만이 죄를 심판받는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특파원 자격을 얻어서 그의 재판에 참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악마의 실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유대인에 대한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등 무려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게 된 아이히만. 무려 500만 명을 학살한 사람. 그런 악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렌트의 이런 궁금증은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인상을 가진 남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얼굴을 하고서 태연하게 앉아있는 아이히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아렌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히만은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4명의 자녀들을 둔 좋은 아버지이자 부하들에게는 친절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유대인 친구들과 유대인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 중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실행했을 뿐입니다. 이에 재판 관계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듣고 의문을 가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못했습니까? 아이히만은 아주 떳떳하다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도시를 공습해서 여자와 어린이, 노인을 학살한 것과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제게 지휘권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명령을 받았기에 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군인으로서 복종에 헌신하는 삶이 안락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은 사람이 생각할 필요를 최소화합니다. 부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면 될 뿐입니다. 만약 제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이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배달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공직자의 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이 의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던 것이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좀 심각한 영상이죠. 제가 좀 가벼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인들 간의 싸움의 한 장면을 제가 잠시 대화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 친구가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자는 내가 미안해. 여자친구는 뭐가 미안한데? 남자는 그냥 다 미안해. 여자는
오빠는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라고 하는 순간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순간 모든 하루의 모든 순간을 다 복기해 보게 되죠.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해봤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외적인 현상들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나타난 결과들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내가 지적당하게 되면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떤 한 특정한 행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함께 본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사람의 죄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에 불과해요. 어느 누구보다 근면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누군가를 해야 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조차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떨어진 수류탄에 내 몸을 덮어서 전우들을 살리는 그러한 훌륭한 병사, 또 도로에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트럭 앞에 내 몸을 날려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의인, 또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이지만 부모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등등,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무엇이 선행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요리문답서에 의하면 진정한 절대적 선행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행위의 일치, 세 번째는 올바른 동기로 절대적 선행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적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우러나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그저 외부적 형태로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적 선행은 누구나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도도 자신의 자녀는 사랑한다.
그러한 말씀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상대적 선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돈을 훔쳐다가, 은행에서 큰 돈을 훔쳐다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부를 하고 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선행인지 사실상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외적으로만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선행을 하고 있는지는 분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악함이란 것, 죄악이란 것이 사람의 특정한 어떤 하나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세력, 어떤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묘사로 느껴지죠. 또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악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장로교의 중심 교리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과실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선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규정됩니까? 선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이라고 인식을 해요? 절대적인 기준,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선이라는 것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가치적으로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적 사상, 무가치적 사상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막연히 선이라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 우리가 선을 근본적으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 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할 수가 없냐면요, 바랄 수도 없어요. 선을 바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떤 선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표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의 세력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본 영상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처럼 그저 어떤 악의 굴레 속에 갇혀서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나치라는 일개 한 정당의 사상, 그 만행 가운데에서도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행동할진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에 비유를 하셨냐면 출생의 비유를 하셨어요. 출생. 자, 우리가 출생을 내가 선택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있고자 해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 출생의 눈꼽만큼도 우리는 개입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가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무능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어떻게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허우적거려요. 내가 계속 팔을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구조대를 발견하면 내가 막 열심히 손을 흔들어서 그 구조대를 불러야 내가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그냥 며칠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바랄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선한 것처럼 보이고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뭔가 내가 원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은 멈추질 않습니다. 어떤 당혹감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선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와 분쟁과 전쟁과 파괴의 일은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왜 이 세상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라는 당황감을 우리는 이 전적 타락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폐기될 운명에 처한 인간들임을 인정하고 그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 항목인데요. 완전히 부패하고 완악하고 고장나버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짓밟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폐륜이라고 표현하죠. 폐륜적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함이에요. 절대 우리가 그것을 마주했을 때 거역할 수 없게 하는 것, 완전한 사랑, 전적인 은혜여야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면, 혹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거역의 근거를 끝까지 찾으려고 할 것이며, 전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끝까지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한 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의 진정으로 깊이 울려 퍼진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구멍, 그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며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바이퍼라는 한 설교자, 목사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 주님의 은혜요, 그분의 공로이며 그분의 역사임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이 땅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할 복음의 권세, 어떤 논리로도 꺾지 못할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 크신 은혜에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몸이 좀 불편하니까 아직도 그러면서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조금 깊은 것을 생각할 그러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는 좀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과정을 거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라고 직접은 말했지만 안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끌려가서 삼층천을 보고 또 낙원도 보고 음부도 보고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도 듣고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인하여 자랑하지 않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형법 썼죠. 그런 사람을 안다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동시에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의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자신이 고통스러웠고 사단의 사자,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치료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도리어 자기의 약한 질병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많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면 나의 질병, 약함, 나는 좋은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한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하지 못할 한마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겁이 많습니다. 예민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젊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도 몸이 항상 건강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약할 때면 상당히 그 약한 어떤 질병의 상태보다도 그 병의 상태에 대해서 검사받고 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알고 나서는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쉽게 말하면 건강 염려 증후군 뭐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은 한 30이나 20만큼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저는 그 더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근심. 제가 22년 전에 비행기에서 찬송을 지을 때도 우리 복음성가에 있죠. 나는 약하고 겁도 많은 자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때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제 원래의 건강이 안 좋은 것보다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엄청 부끄럽고 창피하고 성들이 알까봐 창피하고 고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적인 인물들 그들의 자서전, 간증 이런 걸 듣고 맞아 나는 틀렸어요. 무슨 주님의 종일이 된 사람이 이렇게 겁이 많고 믿음도 없고 나약하고 예민하고 이 안 해도 될 고민까지 사다가 잔뜩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저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32장을 얘기하고 환도뼈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자신의 내면을 주님이 조금씩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밝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 주님 부르니까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만물이 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보여요. 전혀 과거에 제가 못 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님이 이렇게 눈을 밝힐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내가 이렇게 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을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병신일까?
왜 이렇게 문열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자격은 주의 종의 자격은 없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양심이기 때문에 자격 문제에 나오면은 저는 주의 종이라 잘 못해요.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거짓되면 안 되는데, 에? 말씀은 잘 전하고 말은 잘하고 성경도 잘하는데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거. 도대체 너는 뭐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참 저는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유병원 목사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더라고. 우리 가족력이 있어. 비슷해 다. 근데 이제 며느리가 사모님이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 저에게는 아내고. 이 며느리들이 이제 서로 동서간들인데요. 예. 자기들끼리 이제 통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거 차마 말을 못하겠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젊은 애들이 쓴 말이라 대박이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는 내 어머니는 나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 제가 한 6, 70이면 어머니는 120 정도 되더라고. 이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네. 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네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5장으로 가더라고.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 같은 종류의 사람이 많구만.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왔었잖아 이게. 우리 엄마 잘못만도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더듬어서 찾아가더라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 좋은 건 다 온 거야. 죄와 사망이 왔으니까. 약함도 사망, 지극히 약하고 아주 최종적으로 약한 게 죽음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근심, 고민 뭐 이런 다 거기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한 사람으로부터 왔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뭘 알게 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로부터 왔어야. 내가 이것을 갖다가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병신이라서 이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 자격을 생각하고 내 신분을 생각하고 양심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근원을 올라가니까 이게 내가 아니야.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고민했던 그 얘기를 며느리들끼리 다 알고 있더라고. 서로 나누는데 내가 고민하고 이런 거하고 너무 아주 그런 걸 미상불이라거나 너무 똑같아. 근데 한술 더 떠. 이야 대박이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근원이 결국 아담이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근원을 주신 거예요. 예?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는 안 좋은 거야. 다 이런 게 안 좋은 거잖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와 죄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어.
사망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속에 한 가지가 약함인 거야. 바울도 약했다고 자기가. 바울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좀 과도하네. 이럴 정도로 바울은 두렵고 떠는 게 많아요. 한 장만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이에요.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내가 갈 때에, 고린도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해. 아직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 고린도에 가지도 않았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 아직 낮추시지 않았어.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 또 내가 너희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회개할지 안 할지도 몰라 아직. 근데 예?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낮추시지 않았어 아직.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떡하지? 하고 미리 막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두려워함이 지금 3번, 4번 막 나와.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떤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또 고린도서 11장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했어요. 우리한테는 염려 근심을 하지 마라. 다 염려와 근심을 다 붙들어 매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떨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항상 우우우 떠는 거예요. 쉬브링 영어로 쉬브링. 이야. 위로가 되는 거야 나한테. 야 바울도 비슷하네. 대단히 다른 건 아니네. 예?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 주님이 네가 그렇게 약해야 내 능력이 네게 머물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약해야 내가 능력이 머물게 돼. 그리고 내가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야.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울이 그래서 내 이 약함이 수치거리가 아니고 이게 자랑거리네. 예? 이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뭐 자격 없다 나는 병신이다 문열이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자랑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러면 나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약한 것이 주의 종으로서 무지경, 형편무인지경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주님이 저를 책망한 것 같더라고. 너는 뭐를 믿냐? 내 말씀을 믿냐? 아니면 네 사상을 믿냐? 네 사고를 믿고 네 양심을 믿고 네 자신의 생각을 믿냐? 하나님, 저 많이 잘못했네. 예? 이거 생각 완전히 틀려먹었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대전환을 했어. 내가
그러면서 슬며시 웃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믿었다, 사라가 웃으면서 믿었다, 기가 막히네. 에? 이런 내가 무슨 백세나 되고 이빨 빠졌는지 안 말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길난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년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네 상태를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어? 제가 뭐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권면 좀 해봐.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 뭘 알았냐면요. 아, 어차피 이거 내가 못 고치는 거네. 따로 붙은 게 아니잖아. 저 위로부터 저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흘러와서 나까지 왔는데, 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으로 말하면 리브가 태 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그 사람이. 예? 그거를 어떻게 고쳐, 야곱이? 예? 그러니까 내 이런 모든 문제는 고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은, 예? 그분이 충분히 대반전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거든. 그걸 몰랐지, 내가. 몰랐어. 그래서 저는 나의 이런 약함을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 더 이상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 수 있어. 고린도서 사정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한 질그릇.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질그릇이라니 약하다는 뜻 아니에요. 예? earthen vessel. 약한 질그릇이요. 그냥 놓으면 깨져. 이러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전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솔라몬이 그래가지고 이사야 61장을 보면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사야 61장이 주님이 누가복음 4장 인용한 거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예? 슬퍼하지 않아. 슬퍼하는 사람들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이야, 이게 복음은 모든 가련한 자, 불쌍한 자, 병자, 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필요해. 그런 자들을 완전히 반전해 주는 거야. 건강한
건강한 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나에겐 병든 자가 필요해. 고쳐주러 왔어. 치료해주러 왔어. 죄인이 필요해. 용서해서 구원해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최악의 상태들, 이것이 주님께는 하나도 야 너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심하다. 너 해도 너무 심하구나. 그런 사람이 없어. 주님께는 어려운 게 없다. 내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너 중풍병자 차례 일어나라. 어떤 것이 내게 쉽겠느냐? 어려운 게 없어. 예? 어떤 것이 어렵겠냐? 이것이 아니. 어떤 것이 쉽겠냐? 둘 다 쉽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하는 권세 쉬워.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 쉬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약하고 뭐 죽겠어요, 병신이에요, 뭐 나는 그 소망 없어요, 절망, 낭망, 너 그렇게 약하고 그러지. 그래야 내가 명의 소리를 들어. 너를 구체야. 그래야 내가 내 능력이 너한테 나타나거든. 이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고요. 사망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라고, 선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이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근원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갈 그런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역이 옮겨져. 원래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는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당신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옮겨졌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건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가련하고 자격도 없고 병신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 옛 것이거든.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거는 지나갔다는 거야. 보라 새 것이로다. 새 창조라는 거야. 새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전 건 생각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뭐지, 이런 거? 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간증하는 거 솔직히 창피해 좀, 약간은. 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런데 일단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저함이 없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창피하더라고. 그러나 이게 말이죠. 잘못된 사상이야,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 다 지나가서 죄가 동에서 서에서 멀듯이 옮기셨나긴데 저 먼 데를 찾아가서 찾아와야 오는 거예요. 막 상상하는 거지. 야,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다가. 이런 모든 생각을 다 가서 사오는 거야. 꼬우고 막 주워오고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그게 옳은 생각이요? 아니요.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죠. 5장을 읽어보면 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있고 죄가 더한 그 은혜가 넘쳤나니 죄 같은 거 소용없어요.
많아도 많어? 그럼 은혜는 더욱 멈춰. 이렇게 완전히 바꿔줘갖고 우리 속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의와 생명과 은혜와 이런 것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 담대히 믿지를 못해. 예?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예? 잘 안 되는 거야. 이 트랜스퍼가 잘 안 돼. 예? 불신 속에 살아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한 거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다른 죄가 아니고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 딴 죄가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너 생각하지 마. 예수만 봐. 예수가 너의 실제적인 근원이고 머리야. 아담은 지나갔어. 넌 아담 안에 있지도 않고 그거는 너의 분깃이 아니야. 유전된 거 아니야. 다 끝났어 이제는. 이렇게 저한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좋아 나빠? 응? 좋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저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하는 사람이 본설교한 사람보다 더 길어 제가 요새. 응?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어서 딴 근심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노래는 그렇게 잘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딴 근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십자 앞에 나가서 모든 짐을 풀었네. 다 노래에 다 들어있는데 찬송에도 우리는 딴 근심 딴 근심이 어디 있어? 더 사와 더 사와. 이래서 제가 많은 불신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약한 것 방해 아닙니다. 수치 아니야.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주님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광채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을 얻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에? 말라기 4장을 아까 읽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믿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것이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깜빡해서 지금 마지막 읽어드리라고 맞춰야 돼. 외양간에서 송아지 뛰리라.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거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어? 정말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그 귀한 복이 있어. 내 인생이 반전되는 건데 복음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는 건데. 예?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책도 많이 쓰고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서야 여러분들 앞에 이런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한면으로는 좀 창피도 약간 하고, 그러나 한면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성도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전시키는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 모두 참으로 모든 아담으로 받은 약함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귀한 걸로, 참 가장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저하고 한번 불러보려고요. 찬송가 27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마디 한마디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보수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찬송 아멘 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연부 불러드리겠습니다. 11조 차현욱, 이필모, 권명선, 김기현. 주일원구입니다. 김성득, 이호정, 이은래, 이은자, 최한비, 윤순철, 윤정식, 장성준, 김지우, 김기한, 홍현숙, 오경자, 김현아, 유사라, 조철환, 정웅인, 유동근, 차현우, 조미자, 신세보, 김성득, 감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성득, 차은희, 홍경숙, 이명자. 목사님 건강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 사위, 아주 신실한 우리 사위 형제 정현석, 그리고 따님 김소희. 우리 이명자 권사님, 목사님 강건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에 은호 후원 드렸었고요. 예, 장은호 학생 3월 장학금 주일학교에서 5만 원 드렸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철저히 타락하고 얼마나 약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때만이 주님은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죠. 당연히 우리의 죄악됨을 알아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참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인됨을 알기에 구원자이신 주 예수께 나왔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치료자이신 주님께 나왔고, 우리 온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알기에, 목자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두 받아주시고 일생을 인도하시고 모두 주 앞에 상 받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